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은밀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 천부께서 다 채우시고 또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반문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거두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밟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서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과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성탄의 기쁨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오신 것은 동일한 사건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빛깔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내게 신앙 고백이 되는 일들로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 일이 핵심이 무엇일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화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오해가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오해를 갈등으로 만들지 않고 그것을 풀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또는 어떤 모토를 또 어떤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가 다시 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거라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의 단어는 아바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섬김 이것이 어떻게 이들 사이의 갈등을 녹아내게 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해를 하는 당사자인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저는 여깁니다. 지난 성탄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우리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세운 제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소동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를 필두로 10명의 지도자들을 그들의
확인 및 그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등으로 파견을 하게 되죠. 그에 대한 질문에 이들이 답하는 겁니다. 21절에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답을 합니다. 그 답의 내용은 22절부터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두 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매우 강조한다라는 거고 엘로힘 여호와 이렇게 돼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엘은 전능하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엘로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약속을 지킬 때 주로 등장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알고 있다.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너희도 장차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진정성에 대한 이보다 더 간략하고 확실한 고백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숱하게 많은 오해와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이 만약 여호와를 거역함 또는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던 바로 그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거역, 하나는 범죄. 그래서 범죄하여 사건을 일으키는 것, 소동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동이 되고 사건이 되는 것 이것까지 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 아바드 대 마라드라는 히브리어가 서로 계속해서 갈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다라고 할 때 쓰는 중심의 단어 마라드가 있고 그 반대길에 아바드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만약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거나 범죄하거든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 이 목적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려 하거나 그에서 번제, 소제 이런 것 아니다. 화목제물도 드리기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번역 적절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도 있음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어가 이제 바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바카시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이 찾다예요. 찾다, 찾아내다,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찾아내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 결과가 상 아니면 저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벌하다라는 뜻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행위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풀어가고 흥분하지 않습니다. 비누아스를 비롯한 10명의 지도자들은 또한 이 이야기를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갈등이 풀리게 됩니다. 자,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일을 했는데 그것 후일에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것이다. 너희가 혹은 너희 자손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런 말을 할까 겁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겁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고 강을 경계로 한다라는 건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곧 국경이 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나누어지고 또 바다나 산 등을 중심으로 국경이 나누어지게 되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았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그렇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여호와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라고 하여 너희 자신이 우리 자손에게 25절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24절의 질문과 또 25절의 경계선이 나눠지면서 걱정하는 이 걱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너희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분깃도 없다. 여기서 이 분깃은 땅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분깃의 핵심은 여호와의입니다. 너희가 받은 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여호와를 계속해서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우리는 크게 두렵다라는 겁니다. 후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성전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해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이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게 이들의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라져 태워서 다 드리는 것. 다른 번제들은 다른 제사들은 민하라고 하는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등을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하죠. 자, 이제 이들의 진짜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기가 또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 보신다라는 건 내가 코람데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 우리의 다른 제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 섬기다라고 하는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드라고 하는 반역이나 거역 또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섬긴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라는 거니까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입니다라는 것, 이것을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라고 하는 이 증거는 또한 중요하죠. 이것은 나중에 후대에 이들에게 밝힐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손들의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받을 분깃에 중요한 것이 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신 분이 하나님 되는 이 2025년에 12월 26일에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에 이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였다. 만약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 혹은 우리 후대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 이 모양을 봐라 라고 말할 거다. 이 제단의 모양을 보라.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게 타브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조, 설계도, 또 형태, 또는 견본, 여러 가지 뜻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모양과 형태를 너희도 봐라. 어떠냐? 미츠베아라고 하는 번제단,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의 모양이 결코 아니지 않냐. 예, 우리가 제단을 보고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단을 쌓았다. 다른 제사 아니고 오직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증거 강조되고 있습니다. 증거만 되게 할 뿐이다. 우리가 번제, 소제, 다른 제사를 위하여 29절입니다. 여호와 성막 앞에 있는 제단의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진정성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 단의 목적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할렐루야라고 해서 감탄문이에요. 이 감탄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감탄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주로 쓰이냐?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께 거역할 때 결단코 아닙니다라고 할 때만 주로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될 걷지 않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결단을 이 시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조금 멀어지고 또 성전에서 조금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더 믿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듣고 잘 경청한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오해의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비누아스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이 나와 그 말을 듣고 잘 들었겠죠. 그리고 좋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좋게 여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인데요. 그거의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야타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것이 들었다라고 그들은 여겼고 또 이것이 그들을 기분 좋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구나라는 말도 이 야타부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듣고서 이들은 무엇을 한 거냐? 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해가 풀어지는 과정들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때 내 기분이 좋아, 내가 맞아, 내 뜻대로 됐구나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구나, 은총이 이곳에 있었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을 했냐면 31절에 보니까 참 이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안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뛰어나거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도 너희도 범죄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해하고 바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듣고 또 그들의 진정성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또 죄와 싸워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이 행동이 어떤 것까지 아니냐?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간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분 좋게 은총을 입었구나라고 그 비느하스를 비롯한 10명의 지도자들이 고백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들을 보고합니다.
말을 전합니다. 자, 또 33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기분 좋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쓴 겁니다. 33절에 야타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됐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아바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동일하게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지잖아요. 똑같은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해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분노보다는 경청을, 그리고 그들의 진정성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즐겁게 한 일 다음에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야타부가 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일은 무엇이라고 고백되어져야 이런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신의 감정, 분노, 또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일들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참 많은데 이들은 화해하며 경청하며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에드입니다. 에드. 약속, 증거, 증언. 그러면서 이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마음에 엣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여호와 그분이 이 약속을 통해 이 땅을 주시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고백과 함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또 적용되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오늘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탄의 그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새기고 내일 모레 있을 또 주일 마지막 예배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의 이 연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8일 주일 마지막 주일에는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 진학하는 학생들과 한 학년이 더 많아지면서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 그것이 상했을 때 오해하곤 하는데 우리의 오해가 갈등이 풀려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더 깊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